무엇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벌써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묘도 떠오르고 송편도 떠오르고 보름달도 떠오르지만 사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면 고속도로 정체가 많이 시작됐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우리 성도들도 어제 가신 분도 있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명절 되면 가족을 찾아가라고 정해준 적 있습니까? 뭐 나라에서 법안으로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가족을 향해 떠나가요. 이것은 세계의 어떤 민족의 명절도 보면 다 가족을 찾아 떠나간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크니까 명절이 15일, 어떤 데는 휴가를 내서 한 달이래요. 그럼 어디를 가느냐?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차를 타고 가족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대학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도 그 자녀와 부모는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나의 가정을 꾸려도 부모님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손주를 낳으면 부모와 더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힘이 약해지면 자녀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어디에 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가족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하와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면서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게 전체적인 영향이 돼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기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가족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의 가족은 늘 행복하거나 화목하거나 평안하지 않다는 게 가정의 어려운 점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그냥 놔두면 행복해지거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부부로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문제가 없던 남녀가 부부로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부부로 살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가정이 확장이 되면 자녀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나의 삶도 행복하고 기쁜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왜 제가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정만으로도 안 돼요. 교회만으로도 안 돼요. 가정과 교회 둘 다 잘 정착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를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결책을 던져주는 게 오늘 13장이에요. 13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교회를 세우는 해결책이 뭡니까? 갈등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도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단추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데,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방식대로 잘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랑을 해요. 제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때는 참 부러웠어요. 부러웠던 이유는 부모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그 방에 바구니를 하나 놔요. 그게 무슨 바구니인 줄 아십니까? 돈바구니예요. 그 용돈을 현금으로 30만 원씩 놓고 가요, 하루에. 저 어렸을 때니까 너무 부잣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면 그냥 맨날 그 돈 가지고 뭘 사고 쇼핑하고 하는데도 죄송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돈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요새 어떤 육아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막 하다가 가족 사진을 딱 보더니 아이가 그래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랑 놀아주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자녀는 사랑을 못 느끼면 자녀는 사랑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긍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데 긍정적인 진술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상대의 좋지 못한 감정, 나에 대한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디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의역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왜 이게 사랑인지 나와요.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참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랑 시작도 못해요. 관계가 그냥 깨지니까 사랑의 길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서 왜 오래 참고가 1번으로 나왔을까? 언제나 1번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1번일까 생각했는데 사랑의 첫 관문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사랑의 시작도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떤 성도가 참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에게서 배웠는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한 명이 참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에게 배웠다.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이것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든 직장의 동료든 교회의 성도든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나마 뭔가가 맞아서 결혼했지만 아내가 100% 마음에 든다, 그런 분 있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든다, 그런 것은 없어요. 내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녀인데 나랑 똑같이 닮았어요. 어떨 때는 나랑 똑같이 닮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쟤는 어떻게 나랑 똑같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배에서 난 나랑 가장 비슷한 내 자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세상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원리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기본적으로 참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고 있어요. 세상 소리에 자꾸 속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더합니다. 요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참지 말라고 해요. 이게 참 요즘 세상의 이야기예요. 자꾸 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나 무슨 솔루션 이런 거를 보면 다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지도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원래는 언론 심리학부였다가 이제 2학년 때 전과로 신문방송학과 했기 때문에 심리학을 1학년 때 좀 배웠지만 제가 동아리가 사이코 드라마였어요. 그 미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1인극을 사이코 드라마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계속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상황을 주면서 혼자 그 감정을 막 끌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부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혼자 연극을 하면서 그 화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표출을 해서. 그런데 이상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연극을 하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더 화가 나요. 더 짜증이 나요. 명절 때 여러분 운전대를 잡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운전대를 잡아요. 무슨 결심을 합니까? 그냥 내가 양보하자. 내가 그냥 참자. 내가 그냥 간격 두고 천천히 가자 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만약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어떤 차가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표출을 해도 화는 계속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니까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참아야겠다, 운전 못하는 초보 운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라고 마음에 참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애초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오래 참으시길 바래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참기 힘들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답은 늘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하나님 보면 정말 이쁘다, 너 기쁘다,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가족이 됐잖아요. 누군가는 참아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기억할 둘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온유는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줄 알아요. 좀 부족해서 나의 의견을 잘 못 내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온유한 것 같아.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그 뜻은 영어로 번역되면 카인드예요. 카인드. 친절함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소극적인 것입니까? 그냥 대답 잘 안 하고 화 안 내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미소를 짓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자세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오래 참고와 온유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참는 게 사랑인데 그것은 첫 시작 1단계예요. 2단계는 그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상대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오른뺨을 쳐요? 그런데 온유하게 왼뺨을 대래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나쁜 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래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잘못하는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함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당장 마음에 안 드는데 오래 참는 것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상대에게도 미소를 짓고 온유하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 거 이제는? 여러분이 이 온유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굳었는 줄 아십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그냥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세팅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세팅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그냥 품앗이다. 그건 마땅한 것이다. 너희에게 잘 못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진짜 사랑이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가 많이 필요해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의지예요. 오늘 말씀도 쭉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랑이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명사,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달콤한 것이다. 사랑은 설레이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 의지예요. 의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게 사랑이고 온유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뭐하러 십자가를 지세요? 뭐하러 이런 의지를 발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온유하세요. 친절을 베푸세요.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줍니까? 종이 씻겨야지. 아니 과도한 친절을 자꾸 온유하게 베푸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을 버립니다. 저주합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의리 없고 나에게 잘못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실까? 우리는 이제 어떤 꾸지람을 들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저주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풀을 지피고 계세요. 왜요? 제자들 추울까 봐. 손수 풀을 다 지피고 있어요. 연기를 다 마셔가면서 제자들 따뜻하라고. 생선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신이 생선을 굽고 있어요. 제자들 배고플 시간에 맞춰서 먹으러. 떡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떡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유하고 친절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내가 친절을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온유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 성도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유한 사랑이 회복과 변화와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막 더 강하게 푸시도 하고 지적하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변화 있지 않아요. 한결같이 기도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 봅시다 라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온유함을 베풉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온유하게 미소 지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내 아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은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십니까? 여러분은 미소가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투가 가정에서 상냥하십니까?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수고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반응이 이래요. 왜 이래요? 제가 얼마나 상냥하지 않았는지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그래, 온유하자, 더 상냥하자, 더 친절하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도 뭔가 이 강함이 제 안에 있어요. 남중난고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함이 제 안에 있어서 자녀를 대할 때도 때로는 이제 아이가 씻기 싫다고 하면 좀 잘 온유하게 하면 되는데 어떨 땐 너무 피곤할 때는 씻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 6살 아이에게 씻지 않는 아이와 같이 잘 수 없다. 넌 이제 집을 떠나거라. 제가 말씀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목사가 완벽합니까? 같이 성장하니까. 저도 보면서 그래, 다시 온유하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온유가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연습 한번, 설교 때 뭐 하라고 하면 싫어하지만 여기 옆에 성도들 보면서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 건 어떨까? 네,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미소만 지어도 이렇게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명절 때 선물 가득 준비해 가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 명절은 온유를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 가져왔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무뚝뚝했어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진짜 쉼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의 기질과 관계없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꼭 사랑이 필요하다. 2가지 살펴봤어요. 첫째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 된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둘째로,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상이 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 같은 친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하면서 오래 참과 온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 참 중요하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나의 삶도 참 행복하고 평안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세워가시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세워가는 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무언가 요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우리 한 번 더 참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이 써져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론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그자에게 미소를 띠고, 제자들이 변화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가정도 더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더 미소를 띠고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더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과연 우리가 서로에 대해 오래 참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다 표출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오래 참음이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굳어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말투가 가시 박힌 말투이진 않는지 상대를 찌르는 말투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불을 피우셨고 우리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생선을 구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더한 친절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을 더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명절 연휴 하나님 오래 참음과 온유를 선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탄 추천교회 모든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면 나의 오래 참지 못함이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나의 무뚝뚝한 얼굴이 나의 굳어진 얼굴이 나의 가시 박힌 말이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가정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사랑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